어제는 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우리가 세상의 헛된 멍에를 메지 않게 될 것이고요, 빛 되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배우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배울 때에만 그 진리가 우리를 멸망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용서와 관련해서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을 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중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은 턱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부족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가인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죠. 그때 누가 나를 만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때 법칙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소위 가인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떤 공고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누군가가 가인을 해하려 하면은 7배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복수의 법칙 덕분에 가인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가인의 법칙 7배의 복수의 법칙을 능가하는 라멕의 법칙, 소위 라멕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라멕이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2명을 다 불러요.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혔지만 때려서 코피가 났지만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소년이 자기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가 7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서는 이런 선포를 해요. 자기의 조상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그 유명한 라멕의 법칙이에요. 아주 잔인한 복수의 법칙. 그리고 이 복수의 법칙은요, 서서히 이 인간 사회를 물들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나는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법칙이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복수의 법칙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인간관계가 이 가인의 법칙 혹은 라멕의 법칙 7배 혹은 77배라는 이런 복수의 법칙 하에서 움직여갑니다. 심지어 가정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복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다고요? 2 아내에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남편 멋지다, 남자답다 그러겠어요? 소름이 끼치는 거죠. 기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남편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멍들었다고 사람 죽이고 맞았다고 어린아이도 죽이는 남편인데 반찬 한번 잘못 만들어도, 바가지 한번 잘못 긁어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복수의 법칙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라멕은 7배의 복수가 아니라 77배의 복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7번의 용서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 혹은 490번의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죠.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공평치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복수를 포기할 때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용서를 주저하게 될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게 힘이 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를까 봐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해 주면은 그놈은 영영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도 안 하고 잘 살 것 같은 거, 차마 그 꼴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친 것만큼만 용서받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 것만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얼굴 한번 제대로 쳐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용서의 크기는 우리의 뉘우침의 크기보다는 늘 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우리 뉘우치기도 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는 뉘우침과 회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관원, 그 왕 앞에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크기는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다고, 너희가 얼마나 가슴을 뜯으며 회개해봤다고 그놈의 시키가 뉘우치는 것을 봐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 너는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너에게 잘못을 범한 그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뭘까요? 되게 간단해요. 베드로, 너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네가 얼마나 용서해야 할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다. 그걸 먼저 네가 알아야 된다. 너는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지고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의로운 척하지 말고 잔말 말고 용서해라. 그 뜻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도 희생을 감내하신 거예요. 이 왕을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는 것은요, 1만 달란트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용서하는 것은요,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끝끝내 이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제 분노의 마음을 이제 소유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분노와 한숨으로 막 사람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용서는 그놈을 내 인생으로부터 놓아 보내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놈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지만 더 깊은 곳을 보면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그놈을 향한 분노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통쾌한 결단,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복수를 꿈꾸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하고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용서한 거 취소할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수많은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벌 줄까? 구원도 취소할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복수를 선택함으로 그와 내가 같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택함으로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은혜를 결정하든지 분노를 결정하든지 죽음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삶을 결정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중하고 현명하게 용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